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귀한 생명의 선물,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고 기도하는 어린이 주일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는 우리 자녀들의 얼굴을 떠올려 보십시오. 아이들 보면 굉장히 눈동자가 맑아요. 아이들이 눈동자가 맑은 이유가 있대요. 그래서 아이들은 사심이 없대요. 사심이 없고 누굴 미워하는 마음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다고 그래요. 맑은 눈동자 해맑은 웃음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있음을 또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맡기심이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중요한 얘기인데, 아이는 나의 기업이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맡긴 축복의 통로라는 말이죠. 그러기에 우리 부모님들에게 거룩한 사명이 있는 거예요.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훌륭한 인물로 키우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성경 속에서 가장 위대했던 어머니 중에 한 사람, 한나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한나는 단순히 자식을 낳은 어머니가 아니라 자녀의 영혼을 하나님께 심는 신앙의 거장이었습니다. 한나는 본래 자식이 없어 마음이 찢어지는 고통을 겪었던 여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절망을 머물지 않고 세상의 방법이 아닌 영적 지혜를 선택합니다. 생명의 근원은 여호와께 있다. 하나님께 고백하며 성전에 올라가 헬교회에서 울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눈물로 씨를 뿌려 얻은 아들 사무엘, 그 아이를 어떻게 키웠기에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빛나는 지도자로 세울 수 있었을까? 오늘 한나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 자녀와 손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나누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께 아이를 열심히 데리고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24절, 25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여기서 엘리는 제사장이죠. 오늘 말하면 목사님을 말하는 거야. 한나는 사무엘을 훌륭한 인물로 만들기 위해서 그를 하나님께 데리고 가야 한다라는 너무 깊은 깨달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젖을 뗀 후 곧바로 아이를 데리고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집으로 데려갔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때의 아이가 어리더라라는 말입니다. 당시 관서로 올 때 젖을 뗀 시기는 대략 서너 살, 나이가 많아야 한 5살 내외에 있을 겁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한나가 사무엘을 어떤 아들입니까? 아들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어린 자식을 성전에 떼어놔요. 그리고 오는 엄마의 심정이 어땠을까? 발걸음이 아마 떨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의 아버지 엘가나도 훌륭한 분이에요. 우리 아이 사무엘이 이렇게 귀하게 얻었지만은 하나님께 바칩시다. 하나님 성전에서 교회에서 키웁시다. 그래서 제사장한테 맡깁시다 라고 할 때 그의 남편 엘가나도 여호와의 뜻이면 그렇게 합시다 라고 남편도 동의를 했다는 겁니다. 밤마다 아이의 우는 소리가 환청처럼 들릴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이 모진 결단을 내린 이유가 뭘까? 그것은 한나가 생각할 때에 기도에서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아들이 보통 아들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 아들은 내가 키우는 것보다 하나님 곁에 두어야 한다는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내 품 안에서 키우는 것보다 하나님 성전의 문턱에서 자라는 것이 아이의 인생에 100배, 1000배 유익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이죠. 오늘 우리의 부모님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공부하느라 피곤하니까 이번 주는 교회 쉬어라. 학원 시간이 겹치니까 예배는 다음 주에 드려라.
혹시 이런 마음으로 자녀를 세상으로 등 떠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학교 하루 빠지면 큰일 나는 줄 알고 학교는 꼭 가게 합니다. 그러나 교회 하루 빠지는 것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세태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지식은 학교에서 배우지만 생명의 원리는 교회에서 배우는 겁니다. 아이들이 예배 시간에 떠들고 움직여도 괜찮습니다. 제가 교회 학교를 지도할 때 아이들이 얼마나 개구장이었는지 헌금 시간에 헌금 기도하겠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중에서 꼬마가 장난으로 헌금 바구니에 있는 헌금을 이렇게 빼가려고 그래서 탁 잡고서 헌금 바구니에 손을 이렇게 막고서 기도했던 기억도 납니다. 그러나 그런 말썽꾸리의 아이가 교회 안에서 자라 결국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도 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책임지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요즘의 아이들요, 부모 말 잘 안 듣습니다. 엄마 아빠가 뭐라 하려면 세대 차이 난다. 내 인생은 내 거다라고 자기 주관적 관점에서 생각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면 끝까지 안전합니다. 자녀를 하나님의 전으로 이끄십시오. 예배의 분위기, 찬송의 소리, 기도하는 부모의 뒷모습이 아이의 영혼에 새겨질 때 사무엘 같은 귀한 인물이 만들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얘기는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얻기 위해 기도한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엘리 제사장이 술에 취한 여자라고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낳은 후에도 자신을 소개할 때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엘가나의 아내라고 하지 않고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고 얘기합니다. 자, 26절, 27절 한번 읽어봅니다.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을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아멘. 한나는 그 엘리 제사장한테 사무엘 아이를 맡기면서 한 소리가 저는 엘가나의 아내입니다 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입니다 라고 자신을 기도하는 여자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기도한 거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시죠. 그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강건을 위하여 녹용도 보약도 먹여 키운다고 하면서 자녀들의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기도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이 어린이 주일 때 보면은 어거스틴의 얘기를 합니다. 물론 어거스틴은 이제 청소년기 때 방탕한 아이가 됐습니다. 10대 때부터 이 아이는 방탕했고 청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젊은 시절 방탕하기 이를 데가 없어서 이교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잘못된 사이비 종교에 빠지기도 했고, 그 다음에 그는 그 사생활을 낳는 그런 애아빠이기도 했습니다. 어머니 모니카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죠. 그러나 어머니는 이 아이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40년 동안 눈물로 기도를 합니다. 이런 기도하여서 이제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오게 될 때에 그때 암브로시우스 감독이 모니카에게 유명한 말을 위로한 말이 우리에게 들려진 얘기인데 그 내용 여러분도 잘 아는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식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얘기였습니다. 결국 그 어머니가 어거스틴을 돌아오게 했고 인류 역사를 바꾼 성자로 만드는 기독교의 역사상 성인이고 성자인 훌륭한 지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어거스틴이 잘나서, 어거스틴이 지혜로워서, 어거스틴이 똑똑해서가 아니라 그의 어머니 모니카의 끊임없는 40년의 기도가
그 아들을 방탕한 길에서 돌아오게 했고 하나님의 종으로 기독교의 훌륭한 역사의 지도자로 만들었던 것이죠. 여러분, 자녀들에게 물려줄 유산이 없다고 한탄하지 마십시오. 돈은 있다가도 없을 수 있고 지식은 얻은 지식도 세태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변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학설이 있잖아요. 그 학설이 새로운 학설이 나오면 이 학설이 밀려나요. 그래서 새로운 학문이 계속 들어올 때마다 그 학문은 참고서가 될 뿐이지 테스트가 되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쌓아둔 기도의 적금은 반드시 이자가 붙어서요, 자녀들의 삶을 축복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길을 갈 때도, 버스를 탈 때도, 설거지 할 때도 자녀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 시간 따로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그냥 멍하니 차 타고 가면서 그냥 밖에 풍경만 보지 말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설거지하면서도 청소하면서도 자녀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샘 근원을 떠뜨려 주셔야 이삭처럼 어디를 가든지 형통한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부터 기도하던 아버지, 기도하는 어머니라는 이름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나중에 우리 아버지는 기도하는 아버지였어, 우리 어머니는 기도하는 어머니였어라는 소리를 들으셔야 됩니다.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참 많이 쌓으신 분입니다. 특히 저희 아버지는 늦게 예수를 믿고 장로님까지 돼서 속전속길로 막 성장하시더라고요. 오늘 성격대로 예수를 믿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방탕했던 술타백이었던 우리 아버지가 예수를 만나고 장로님까지 되시고 또 지역의 장이 되는 그런 축복도 얻으셨죠. 일찍 돌아가셨지만은 저는 항상 기억합니다. 아버지는 새벽에 5시만 되면 일어나셔서 골방에 작은 방 옆방에 가셔서 기도를 하시는데 민망할 정도입니다. 좀 조용히 기도하시면 좋은데 얼마나 크게 소리를 지르 기도하는데 동네 사람들이 깰 정도입니다. 그냥 죄야 하면서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크게 소리를 지르 기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기도의 소리에 제가 어렸을 때에 일어났는데 저희 이름을 부르며 오남매의 이름을 부르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제가 문을 열고 한번 본 적이 있어. 하도 시끄러워서. 근데 무릎을 탁 꿇으시고 항상 우리 아버지 기도하는 폼은 항상 이렇게 하세요. 무릎을 딱 꿇고 그리고 막 온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를 합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 교회를 위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부지런하셨고 성실했고 근면하셨고 청결하신 삶을 사셨지만은 내 기억에 남는 우리 아버지는 기도를 최선을 다하여 간절히 하는 아버지셨다. 기억이 계속 지금도 납니다. 저희 어머니는 말할 것도 없고요. 기도 많이 하는 어머니셨죠. 여러분의 기도가 자녀를 살립니다. 지식이 좋아서 공부를 잘하고 똑똑해서 인맥이 좋아서 성공하는 것 같지만요, 인생의 추락은요 하루아침에 그냥 무너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을 열어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그 축복을 붙잡고 계셔야 보장된 축복이 되는데 그것은 바로 어머니의 기도, 아버지의 간절한 기도가 자녀들을 복되게 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문제가 있거들랑 엄마 아빠가 기도하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사인이라고 생각하고 무릎을 꿇으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얘기는 부모가 신앙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28절을 주목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여기서 보면 지금 이제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평생 드리겠습니다. 그랬을 때 사무엘은요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가 돼요.
정말 귀한 지도자가 되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그가는 누굴까? 여기에 개역 한글 성경에는 그 아이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이렇게 나와요. 결국 여기서 이 말은 그가 엄마 한나는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고 그 아이는 여호와께 어려서부터 경배를 했다라고 한 겁니다. 그 어린 사무엘이 성전에 남겨질 때 어떤 태도를 보였어요? 그 아이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5살 남직한 아이가 엄마와 헤어지는 슬픈 상황에서 울고 보채는 대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사무엘이 천재였을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어머니 한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내 생명보다 귀한 분이라는 사실을 몸소 배웠기 때문입니다. 한나가 집에서 어떻게 기도했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했는지 사무엘은 그의 작은 어린 눈으로 항상 보았던 거예요. 부모는 자녀의 거울입니다. 부모가 성경을 읽으면 자녀는 성경에 손이 가게 돼 있고요. 부모가 감사의 찬송을 자주 부르면 자녀는 긍정적인 아이로 성장하게 됩니다. 부모가 교회를 사랑하고 목회자를 존경하면 자녀는 신앙의 질서를 배우게 됩니다. 신앙의 교육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는 겁니다. 한나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사무엘에게 가장 완벽한 신앙의 본을 보여줬습니다. 그 결과 사무엘은 타락한 엘리 제사장의 아들과의 사이 속에서도 그들의 물들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민족의 등불로 성장하게 됩니다. 과실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느냐는 것은 농부의 손길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미래는 오늘 우리가 보여주는 신앙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비록 세상은 험하고 유혹이 많지만 부모가 신앙의 중심을 바로 잡고 있으면 자녀들은 결코 길을 잃지 않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뵙겠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아이들에게 선물을 사주고 맛있는 음식을 먹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우리는 한나의 결단을 회복해야 됩니다. 자녀의 손을 잡고 부지런히 하나님의 전에 나오는 겁니다. 예배의 자리가 아이들의 고향이 되게 해야 합니다. 저는 시골에서 자라면서 교회 학교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선생님들이 가르쳐주는 율동과 성경 이야기 너무 재밌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의 문화는 TV도 없었기 때문에 놀이 문화라고 해봐야 뭐 술래잡기나 무슨 좌측이나 또 여학생들은 뭐 고무줄 넘기, 딱지젓기, 구슬치기 이 정도였으니까요. 교회에서 들려주는 선생님의 성경 이야기는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어려서부터 각인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하면 그렇게 불편하고 시스템도 굉장히 열악한 환경 속의 시골 자그마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교회학교 생활을 했는데 그때 그 향수가 지금도 그립습니다. 그 시대의 그 장소로 한번 가보고 싶다. 뭡니까? 내 마음의 고향이 된 겁니다. 예배 드리는 우리 교회가 교회 생활이, 교회에서 머무는 시간이 아이들의 고향과 같아야 됩니다. 자녀를 위해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기도가 아이의 인생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신앙의 본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의 삶 자체가 자녀에게 가장 위대한 신앙의 가이드가 되게 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우리 자녀들이 이 시대의 사무엘이 되어서 나라를 살리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